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화창한 날씨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께 이 날씨처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환하게 하시고 생각도 환하게 하시고 여러분 표정도 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며 축복하겠습니다. 얼굴이 환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 백신 맞으시면서 또 새로운 어떤 이슈거리가 됐어요. 다들 이제 코로나 백신 맞은 것에 대해서 안부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데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 유치한 질문, 그러나 꼭 해야 될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질문이 너무 좀 그렇죠. 답하기가 어렵죠. 물론 예전에는 이런 용어도 있었어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보러 교회 왔다. 여러분 반응 안 해주셔도 마음에 다 압니다. 교회 오빠 때문에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왜 교회로 와야 되는지, 왜 예배에 가야 되는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왜냐? 그동안에는 우리는 해왔던 전통 때문에 해왔던 전통으로 그대로 늘 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고 많은 것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중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흔들림을 당했고 또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예배에 임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들. 근데 아마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 편하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은 아마 주님께서 모든 깨어있는 이들에게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7월부터 다시 교회로라는 캠페인을 벌린다고 해요. 다시 교회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다시 교회로. 네. 근데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쑥스럽지만 자랑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주 와서 1년 10개월 만에 이제 전국구로 나가게 됐어요. 다시 교회로라는 캠페인을 벌이는데 이제는 제주 극동방송만이 아니라 전국 방송에 나가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근데 제주 극동방에서 2명의 목회자를 선정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부터 1분 20초 짧은 메시지이지만 다시 교회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데 쓰임받는 부족한 종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왜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냐? 예쁜 얼굴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영준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영준이는 왜 예배하러 왔는지 영준이에게도 이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유는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사랑이 많나 친절하게 대하나 아니면 교회에 직분 있고 돈 많고 신분 높은 사람이 있나 보려고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는 우리의 이 자리에 와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 바로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좀 그 개념이 크게 느낄 수 있지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그 메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를 선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일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지 않았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 있는지, 혹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점검해봐야 될 이 시간이 바로 코로나19라는 이런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빌어 우리는 세 가지에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무엇일까?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무슨 뜻일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 오늘 이 세 가지에 주목하면서 주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깃들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려면 사실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우리의 언어의 한계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용어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근데 하나에게 공통된 것은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이것이 늘 연상이 되죠. 그런데 학자들이 분석에 의하면 우리는 기독교 먼저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왔던 불교적인 용어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천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우리가 공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늘에 있는 나라.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공간적인 오해 외에도 시간적인 오해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당은 죽어서 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가 언제까지 있냐? 다시 환생할 때까지 있는 곳을 천당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오해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 장소나 시간을 암시해주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는 요즘 젊은 세대 같으면 영어로 표현하면 킹돔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지도 몰라요. 절대로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고 있고 내 생각대로 지금 열심히 머리를 쓰고 있다. 행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떤 힌트를 주냐면 제일 가장 우리에게 확실하게 힌트를 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래요. 무엇이 아니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바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육신의 정욕, 또 이 생에서의 자랑, 우리의 쾌락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가끔 주일학교에서 이런 예화를 들 때도 있어요.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이야. 모두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 박혀 있고 다이아몬드이고 거기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하고 있어. 물론 아이들에게 천국을 잘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일지라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아직도 먹고 마시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개념들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늘이 마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 다 채워줄 수 있는, 만족시켜줄 수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한 것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성령 안에서의 의입니다. 의. 이 의라는 단어,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의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의라고 생각하면 윤리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거기다가 심지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움도 주고 사랑도 베푼다. 그러면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바른 관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가장 바른 관계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 물을 때, 율법을 토론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 첫 번째 되는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의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아직도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빼앗고 있고 세상에 그 무엇인가가 나의 느낌을 자극하고 있는 것,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완전한 의,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그러한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행복을 하나님께서부터 찾고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되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바른 의,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이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만이 나의 고백할 대상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의의는 바로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라이벌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상처받는 모든 것들을 보면,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빼앗겨 있기 때문이었어요. 물질도, 가정도,
사랑도, 심지어 자녀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100%의 사랑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뭔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냐? 인정도 없냐? 네, 기독교는 인정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성뿐입니다.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순서의 문제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령 안에서의 이 의가 정립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 확신이 드는 것. 또 세상이 나를 다 모르고 세상은 나의 신분을 밝히고 나의 재력을 따지고 나의 학력을 따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나의 평안과 기쁨의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예수 믿는 이들이 기뻐하는지, 왜 예수 믿는 이들이 담대한지, 왜 예수 믿는 이들이 늘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세상이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면 된다. 열심히 해라. 그런데 우리가 다 부딪혀 봤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없는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나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변의 환경이 이 선한 것을 제대로 베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인간관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러죠. 내가 믿었던 인간관계가 항상 나의 뒤통수를 친다. 지난주에도 사업하셨던 어떤 분하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는데 크게 사업을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그리고 선해요. 누구한테나 도움을 주려 하고 누구한테나 해코지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근데 늘 당했대요. 내가 믿었던 직원, 내가 믿었던 친구, 내가 믿었던 국회의원.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 이제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이제 나만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상태는 무엇이냐? 바로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인간관계 다 끊고 내가 하던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근데 주님은 그런 논리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이제 성령 안에서의 의,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정립되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돼요. 세상에서는 낙심하고 부딪히고 무엇인가 실패되게 되면 무엇입니까? 의지할 수 있는 건 몇 없습니다. 왜? 친구, 가장 의지해야 될 친구 나를 사기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됩니다. 술 마시고 취해 있고 약 드시고 취해 있고. 그 뭐냐? 자기가 믿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닫는 거예요. 다 닫는 거. 그게 비우는 것이고 그게 내려놓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굵직한 메시지 하나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그 속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해병대 특별히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도 높게 훈련시켜서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담력을 우리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그냥 선물로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논리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의,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소유한 여러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심지어 남들이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앞에서도 다른 주님을 만나지 마시고 우린 다 거룩하셔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 요즘 자주 만납니다. 다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였다면 그 하늘나라 지금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너무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가까이 와 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가까이 와 있다. 혹시 이런 고백이 거부감으로 다가오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라도 거부감으로 다가오신다면 그 원인은 바로 앞에 말씀해 줬던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과 장소로 생각하면 이런 거부감이 나오게 돼요. 꼭 마치 이 땅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죽어야만 가는 곳,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거 좀 거북한 이야기인데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세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기쁨의 고백, 평안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 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하늘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왔다. 그러므로 너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 순간 그 상태가 바로 하늘나라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범죄했어요. 왜 범죄했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의 소위 말하는 자신감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는 100%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요. 다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이 완악한 이 인간들을 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아직도 못 깨달을래? 한번 혼나고 깨달을래?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아버지에게 실수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하게 되면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려하고 찾아가기를 꺼려하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인간적인 이런 껄끄러운 관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탕자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곳에, 범죄하는 곳에 다 썼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죄의 장막을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으시고 우리를 바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 자리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귀한 말씀 미쁘더 이 말이 참 아름답다 귀하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성령 안에서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깨름하거나 두려움으로 고백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에 이를 기반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또 논제들이 있죠. 방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입성할까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요한 웨슬리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 하늘나라로 가는 길, 같은 맥락입니다. 가는 길 혹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안타까운 상황들 만날 때 있죠. 가까이 임한 그 하늘나라 그 문 앞에서 어떻게 하든 안 들어가려고 막 손잡이를 잡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회초리를 들고 혼내고 야단하고 교육시키고 가끔 감동시켜주시고 소위 말하면 사랑도 베풀고 그래서 좀 들어가자. 이건 세상적인 방법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하늘나라 들어가는 방법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하늘나라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죠. 그런데 믿기만 하는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앞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복음을 믿게 되는 그 사건 이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었는데 이미 임재하여 있었는데 우리가 그 문의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니까 눈을 감고 귀에 들리니까 귀를 막고 거부했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못한 아이를 야단치는 그러한 논리들이 아닙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 회개.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나 참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그게 자기를 아는 걸까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난 천재인가 봐. 이것이 자기를 아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회개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신이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의 상태, 안 좋은 생각에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부패한 존재이구나. 이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멈칫할 때가 있죠. 어떤 일을 하다가 아차, 이 일을 하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에이,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 1초 동안 멈칫하는 그 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1초 동안 멈칫하는 그 순간 멈춰야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늘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괜찮을 거야. 그건 별거 아닐 거야. 내가 착각일 거야. 심지어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럴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를 설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되고 부패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다 있죠.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잘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도 해결해야 되니까 나는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발동이 되나? 나의 지식, 나의 인맥,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해야 될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부딪힌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꼭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 때까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빨리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되면 두 번째로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돼요. 세상은 우리의 자신감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뭔가를 움켜쥐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무기력함을 철저히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던 탕자의 그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바른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그 잘못을 내가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잘못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힘마저도 없습니다. 이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때 회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당연히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총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맥락 괜찮죠? 회개하면 우리는 늘 부담으로 뭔가 죄책감으로 쌓여 있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그 상태가 바로 회개하는 상태예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은 철저히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예비한 그 은총,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은혜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고백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 이른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우리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 계명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의가 제일 큰 계명이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 누가 어떤 지혜 있는 대답을 하셨을까? 그게 바로 33절에 나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걸 고백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제사보다도 더 나은 것이군요. 이것을 깨달은 고백을 드렸으니 예수께서 그에게 축복하여 말하기에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하늘나라는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의 의, 평화, 평안,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네게서 멀지 않았구나. 그 이후로는 다시 질문하는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이 대답이 너무나 분명하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직접적인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지 박자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하여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답이었습니다. 이 정답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처럼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집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점점 가까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을 때 가까이 온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방법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가장 최고의 행동 지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